아시죠? 우리 저 머리 마사지 좀 한번 해볼까요? 머리 마사지. 자기 목을 좀 이렇게 눌러. 가슴 좀 쉬어쉬고 이 시간은 원래 정기 세미나에 강사분이 다른 분으로 두 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급하게 대타로 섰기 때문에 혹시라도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시려고 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겠지? 제가 나름대로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책들을 제가 서재에 꽂혀 있는 것만 해도 아마 그건 한 100여 권 될까요? 그런데 죽음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 책이 80세의 벽을 넘자 그래서 내 삶에 아주 기묘한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메멘토 몰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이 책을 나한테 권하면서 발제를 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그러기에 내가 기꺼이 이것을 책을 제가 사가지고 읽고 나서 발제를 하고 보니까 너무 책이 내용이 우리 현실에 중요하더라. 아니 우리라기보다는 나의 현실에 나의 현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비슷하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80의 벽을 넘어서자. 여기 답변은 뭔가하니 80세의 벽을 넘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행복해지십니까? 네. 네. 제가 또 읽은 책 가운데 나이 들수록 점점 재밌어지네요 한 책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82세에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재밌어졌을까? 상당히 저한테 의문을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호감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호감. 뭔가 좋아하잖아요. 내가 텔레비전을 봐도 어느 게도 호감이 가고 어느 프로가 더 나고 하는 것처럼 호감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살고 이 사람의 책 쓰기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과연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끌어가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뭔가니 목회의 철학이 그분이 하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모호하잖아요. 물론 여기 목사님들 대부분이 크리스찬 대부분이니까 새벽기도 하시죠.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 말씀의 한 삶을 이끌어가는 이끌림을 받았던 삶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되새김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눴던 그 말씀이 오늘을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좀 삼직하면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자. 어떻습니까? 네, 두 분이 정답 때 80의 벽을 넘어서자고 의논하는 것 같아요. 그죠? 두뇌가. 그래서 이 책은 요겁니다. 지금 저기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뭐예요? 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거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마음부터, 생각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나이에, 지금의 내 환경에서, 지금의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거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건강 연령, 수명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 수명, 평균 수명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일본의 경우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연이어서 건강 수명, 평균 수명, 사망자 수를 통계를 낸 겁니다. 여기 보면은 건강 수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가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돌봄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것을 건강 수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은 남자의 경우 몇 년? 92년.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얼마? 12년 경우. 아마 여자분들은 제가 볼 때 한 생명을 출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거야. 한 생명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나눴습니다만 한 생명의 귀중함은 너무나도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건강 수명이 72세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75세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평균 수명, 사망자 수명을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그렇고 다음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로 이 사람은 쓰고 있습니다. 첫째 길은 뭡니까? 행복한 길.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으로 사는 것으로 이 사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불행한 길이 뭐고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번 견주어 미루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복한 길은 어떻게 살아가면 괜찮아 고마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항상 무슨 삶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삶이죠. 긍정적인 삶을 사는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불행한 길은 뭐냐? 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뭐냐?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 자식들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무관하다. 어디까지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아무리 여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때요? 이야기가 긍정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유해를 이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해부를 했습니다. 시체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본 결과 암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만 뭐래? 모르고 살 뿐이다. 잊고 살 뿐이다. 그래서 인지장애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치매와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인지장애거든 언제부터? 그 사람이 인지장애를 느끼기 20년 전부터 이미 그것이 그 사람 몸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는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 생각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음 모임에서 이걸 다뤘을 때 이거는 우리 전체 모임에서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다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우리가 상식과 지식을 떠나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이 사람의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솔직한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애이사 관계도 강의를 들을 때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잖아요. 장애비가 뭐 사실 어떻다 저렇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20년 전부터, 그래서 여기 퍼센테이지를 보면 60대는 몇 프로? 70대에 몇 프로? 80대에 몇 프로? 90%. 이게 퍼센테이지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이 조사하는 것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자제하거나 무리한 부족을 억지할 필요 없어요. 대로 흐름대로 흐르는 대로.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가지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네 가지로. 첫째, 무슨 벽을 넘자? 의사, 약사, 병원의 벽을 넘자. 지금까지 내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식이나 누구든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 병원으로 가요. 빨리 병원을 모셔. 이게 우리 상식이야.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병원의 벽을 넘자. 두 번째 무슨 벽? 노화의 벽을 넘자. 노화의 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매 인지장애의 벽을 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80세의 벽을 넘어서. 화이팅! 다 같이 한번 80세의 벽을 넘자. 이미 80세의 벽을 넘으신 분은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60대, 50대, 10대, 20대가 됐든 오늘의 시대는 80세 이상 100세 시대니까 이거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피차에 깨닫고 내 마음의 양식을 참는다고 한다면, 내 삶을 철학한다고 한다면 보다 더 수준 있고 질 높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첫째로 의사, 약, 그 다음에 병원의 벽을 넘어서자.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섭시다. 의사는 어떻게 돼요? 대개 환자의 상태보다는 뭘 먼저 봅니까? 진료 카드부터 보죠. 엑스레이부터 보고 무슨 화면부터 보죠. 지금 환자가 왔어요. 왔으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밀히 확인을 하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세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사람이 보는 건 뭐예요? 차트 보죠. 차트. 뭐 보죠? 요즘은 노트북 펴놓고 거기에 상태 봅니다. 그래서 건강보다는 병을, 질병에 우선을 둬요. 사람의 환자의 상태보다는 뭐에 우선 둔다네? 데이터. 거기에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건강검진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사실 건강검진이 신앙이 될 수는 없죠. 이건 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아닌 것은 신앙이라는 말로 쓰기는 그래.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을
뭐 승부한다랄까 얼마나 그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하나님. 그래서 건강 그 불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물 좀 한다면서. 200년 이상 임상농부의 최고의 AM이라고 하는 밑에 책입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걸 보면 의사 자기 건강을 의사는 안 죽습니까? 의사도 다 죽더라고요. 약사도 죽고 보니까 제 친구가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있는데 이 친구들 다 보니까 어느 한 친구는 지금 약사가 그 좋은 약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약을 뭐 다 어디 갖다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든 약사든 누구나 다 노화 현상이라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약이라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암, 심장 질환, 폐렴이라는 병은 뭐 우리나라는 비슷하더라고요. 3대 병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율 1위라고 하는 일본에서 유바네시라고 하는 여기서 2007년에 시립종합병원이 없어졌답니다. 그러고 병상도 171개에서 19개로 줄어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얼마 같다는 얘기? 병원에 자가 치료가 들어가요.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제가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병원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자기가 생활하던 그 터전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개 보니까 일본의 경우도 이렇게 해서 자택 노쇠 사망 병과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길들이기.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지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7살 시절 청년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멈췄다, 정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질병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들이기라고 해요. 길들이기를.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심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떼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길들이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거지. 이게 참고로 그냥 제가 그런 걸 좀 명시해. 췌장암 아주 제일 우리 조 회장님께서 지금 사모님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건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언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자꾸만 뭔가 깨우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10여 년 이렇게 해오니까 상당히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긍정적인 답을 얻을 때가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은 마음먹기 날렸다. 예를 들어서 82세 환자가 폐암으로 하부절대에서 전부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말이죠. 걷기를 했는데 체력 회복이 돼가지고 잘 돌아다닐 수 있더래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하루에 몇 번씩이나 걷습니까? 필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333 운동을 좀 주장하거든요. 333 일주일에 3번 이상, 두 번째 30분 이상, 30분 이상. 그 30분 이상 하면서 이건 3회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3 운동을 부산에서 어느 단체에서 그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30분을 돌고 요거 있죠. 요거를 30번을 꼭 합니다. 아주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제 뭐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환자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듭 밝히는 거죠. 의료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고령자 진료 규모는 맞춤형이 되고 정상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연세마다 다르고 성마다 다르고 환경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의사를 누굴 택하실 것이냐.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정해야 될 테니까 시작. 이건 좋은 약입니까? 혹은 약을 의도하고 이건 택을 의사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널리 시작. 저도 신장약 혈압약 해가지고 좀 아침에 먹는 것만 9가지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내가 먹는 약이 10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됐든지 간에 그 약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는 여러 사람이에요. 그죠? 그 여러 사람이 나름대로 처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제 요즘은 보니까 전부 인터넷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보더라고요. 큰 병원에서는. 자기들 병원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주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김희열 교수라는 사람이 주로 하는데, 김희열 교수라는 사람이 키가 짤막한 사람인데 성모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관리해줘요. 목사님 이런 거 드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방하는 거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사는 가능하면은 자기가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피차가 관리하는 사람도 그렇고 관리를 받는 입장에서도 처방이 좋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장수약이 있다 없다? 장수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다면 위가 아프면, 위가 이상이 있으면 위장약 먹으라는 거예요. 80세 이후에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100%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확인되지 않은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에는. 병원에 갔다고 하면. 그래서 특별히 요쿠 후카이 병원이라고 이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확인된 낮추는 치료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높이는 치료는 있지만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걸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부감도 있었고 그랬어요. 처음 읽을 때. 근데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저희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약을 먹고 기운이 없는 것과 약을 먹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는 이 선택은 어디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80세의 암치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통증이라든가 음식물 섭취 불가 상태가 아닌 이상은 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는 이미 그것이 여러 부분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수술했다고 해서 암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암의 세포 하나가 암하면서 예쁘네.
그리고 통증과 심한 고통스러움 이것은 완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지 수술까지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은 아픔이 없는 암도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 마크도 이사하는 선지를 치료 결과는 보존술과 같다. 다시 말해서 현상 유지와 같다. 그래서 유방전자를 개술, 유방을 잘라내고 한 것은 외과 의사의 범죄 행위 아닌가라고 이렇게까지 이사감을 얘기합니다. 같은 의사입니다. 80세 이상 암, 절제술 거부 이유가 뭐냐? 다른 장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술 성공은 오래 산다면서 기운이 없어진다. 조만간에. 물론 이거를 전적으로 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은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이 내용이 어디에 많이 실립니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에 이 내용을 아주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유튜브에 말합니다. 건강검진의 정상과 비정상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뭐 통지가 늘어오죠. 저도 뭐 금년에도 받아가지고 뭐 하지만은 평균치 중심 이하 95%를 넘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수치는 체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 후쿠오카는 이건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많은 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알차 먹으면 쉽더라. 다음 의학이나 상식은 뭐 한다? 달라지고 발전돼 나가고 있어. 그래서 RPS라고 하는 세포 이런 것을 현실화했을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뭐예요? 피부에 붙여 젊게 할 수가 있고 혈관에 붙여 동맥경화가 치유가 되고 머리카락에 심장을 이기고 심장을 이식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해서 어떻게 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러나 뇌는 아니래. 두 번째 장에서 뭘 보래요? 아까 말씀드린 노화의 벽을 넘어서자. 여기 한 젊은이가 늙어가는 사진을 이렇게 쪼그린 걸 보시고. 여러분의 상태는 여기 상태입니까? 본인은 여기입니까? 네. 이 한 사람이 하나 늙어가는 것을 영상을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네. 과연 노화되는 것을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후쿠오카 병원 여기 2023년 간동대에 만들어진 동기입니다. 이 병원이 만들어지기는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환자들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도쿄대학의 이나라 조키치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병원을 전쟁에 쓰던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정신병원 저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생을 위해 참기 세 가지는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약 먹는 거, 식사를 하는 거, 관심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데다가 집착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몸에는 암이 있고 뇌에는 알츠하이머, 혈관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99% 다 있으니까 식사 참기, 먹는 약, 그 다음에 달고 짠 거,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카톡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커피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짠 거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관심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임하자. 무엇인가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뭘 느끼는 거예요? 내 뇌가 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세 마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꾸준한 성공을 해가지고 뭐랬어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 나이에 이 사람이 82세인가 그래요. 80세죠? 80세. 80이래요. 여기 80 되신 분들 저기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실 수 있을까?
아니, 손 드시는데. 아니죠, 딴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80세 이 양반은 그걸 올라갔었다. 기록이죠,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뇌에 뭐가 생겨? 이마엽이 여러분. 이마엽은 앞에 있죠. 이마엽을 뭐예요? 자극을 해서 이마엽은 뭐야? 사고, 감성, 행동, 판단을 관장하는 두뇌인데 금지법은 그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 동성애법이라든가 또 자동차 지난번에 말씀드린 면허증 반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니다. 할 수 있는 데가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엊그제 치매 가서 검진 받았어요. 왜? 면허증 따면 갱신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져와야겠는데 면허증을 갱신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서 치매 가서 아유 지극히 정상이네. 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소리가 없다. 가만히 다짐해 보시죠.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그건 뭐 식사 때나 자고 일어날 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라는 거예요. 여보, 선물 좀 떠다줘. 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나의 경우를 내 삶을 얘기하는 거죠. 과도한 음욕은 몸을 산화시키고 녹슨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걷는 것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이 되면 자주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현상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이건 하나 뭐예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운이 딸려 멍해지거나 감정이 빈약해져요. 이 페이지는 뭡니까? 제 책에서 페이지가 진짜 명시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우울증에 따른 불면은 수면 장애보다 수면 장애가 크다. 예.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정신적인 요인. 그래서 의지가 약. 그 다음에 대상을 잃는 경우, 취미 활동에 중단한 신체적인 요인, 식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는요, 마지막 44가지로 요약된 게 있어요. 그거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지막 44가지를 여러분들이 유인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건 교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즐기다 보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삶을 즐기다 보면 삶의 보람을 찾는 끝까지 아프다 뭐다 그렇게 보셨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다 경험 좋았을 거예요. 네. 아프다 하면 아프다. 나지 않으면 부의 절대감 볼 수는 없다. 부의 차이에 반응한다. 아주 이 사람이 인용한 책인데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 쓴 건데 돈 많다고 뭐 좀 있다고 아니다. 고독은 편한 것이다. 오히려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뭐하다? 자유하다. 이거 생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들을 때 그래?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편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에서 아니에요. 다 아니야. 뭐요? 내 생각 외에는 답은 또 많아. 그래서 해석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라지. 네, 대화. 저는 이 자리가 대화의 자리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봐. 시작. 치매. 인지장애 벽을 넘었어요. 치매. 알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알짜 정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네. 인지장애라는 건 뭐냐? 문자 그대로 네. 건망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방향 감각이 장애가 돼요. 이쪽이 북쪽인지 이쪽이 서쪽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압력 장애라고 해요. 지능이 저하되고 뇌의 노화에서 생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싱글벙글 행복한 아까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치매에 걸리신 분들 뭐가 좋아서 저렇게 오는지 그게 자유. 그게 참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아니 잘 볼 수 있는 눈가가 달라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비난할 것도 없고 왜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 그 사람만 그럴까요? 나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여기 빨간 글씨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우리가 흔히 쓸 때 경쟁사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죄악이 만난 사회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령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악령에 존재하는 우리는 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누가 줍니까? 악령이 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적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내게 나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저 사람 눈먼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죽어서 사는 것이고 살아서 죽는 것이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사무총장님께서 평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병원에 가죠. 죽으면 어디 가는데? 대답 좀 해보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병원에 가느냐?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지만 아주 제 마음판에 새겨져요. 이 친구지간에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 속에 있어요. 잘 되는 것이고 못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경우 600만 20명당 1명으로 노화 현상의 스펙트럼 한 함수를 합한 또는 적분의 형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증으로 중증이 있고 약보다 머리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처칠 같은 경우 이 사람보다 못 되는 거 보세요. 그럼 나왔잖아. 약보다 머리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 거죠.
무슨 한 알츠하이머. 예. 그것 때문에 한 나라에 전 세계 예.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필히 날짜를 기재해서 우리가 병상일지를 다 기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남겨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획일적인 이미지다? 맞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를 배하는 편견, 시간, 장소, 걸린 후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보살펴주고 끝까지 우리가 돌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냥팀에서도 그럽니다. 본인이 뭐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서 상대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끝까지 걸어보자. 끝까지. 끝이 어디야? 내가 하라는 만큼 틀림받을 때까지. 죽음은 괴로움이나 고통보다는 그저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다. 그래서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라 보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구나.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80대의 벽을 넘었어요. 오래 살기와 남은 인생 어느 것이 중요한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요즘은 많이 이렇게들 사시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늙어 병원을 눕게 되면 끝인가? 아니죠. 아니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암의 경우 암 치료를 받지 않는 마지막 2, 3개월에는 할 수 있는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 ALS하고 PMD를 비우는데 PMD에 보면 제가 겪었던 일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우리 아들이 PMD 때문에 고생을 하다 갔는데 그가 3일, 4일 써서 A4 용지에다가 천국 길을 씁니다. 천국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한 장 정도 읽었어요. 2, 3일 걸려서. 근데 그게 뭐였어요? 저한테는 그게 전도지였거든. 그걸 가지고 전도했다고요. 신대원 시절에. 버스를 타든가 타면은 이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옆에 자리에 앉으신 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뭘 꺼내서 보실래요? 아니, 그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돌아가셔서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과연 그분이 가서 그걸 읽어봤을 때 글씨도 제대로 못 썼어요. 한 장 A4 용지 한 장을 쓸 때 2, 3일 걸려서 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전 그 글 속에 우리 아이의 신앙, 우리 아이의 하나님, 거기에 저는 기록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지로 삼아가지고 전철을 타든가 버스를 타든가 할 때마다 전도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찍이 저보다도 다 먼저 가세요. 둘이 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오래 살기와 남은 인생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자기의 삶을 겪어가라는 겁니다. 늙고 쇠함의 대처 방법은 뭐냐?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잔존 믿음으로 대처하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네.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못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시황 잘 알죠? 이거 뭐 중국 가서 다 보신 거죠?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시대를 주름잡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면할 수가 없어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44가지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4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걸어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분 정도 최소한 가장 효과적인 게 30분 정도는 꼭 걸어라. 무슨 뭐 걸으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두뇌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그 가르침을 나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읽고 끝나면 제 친구들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힘들어. 그들에게 메모를 써서 보냅니다. 간단하게 성경 말씀하고 찬송하고 해서 보내주면서 그걸 한번 읽어봐. 독실한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라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그거 하고서 나가서 뭡니까? 30분 도입니다. 저희 집이 아주 옆에 둘레길이 있어요. 베를레천이라고 하는 그 둘레길이 아주 제가 해서 이사를 잘 갔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사시킬 때 가랑복지로 보냈던 것처럼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그러고 아침 먹고 출근이 8시 출근할 때도 있고 9시 출근할 때도 있고 정해진 시간은 9시야. 그래서 그걸 지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이 오해당의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안절부절 하지 말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호흡을 크게. 그 다음에 뭐요? 날숨을 길게. 네. 그리고 물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면 단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그래서 자율신경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씩 하려면서 헉헉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피곤하시죠? 잠깐 몸 좀 풀고 하시죠. 여기 스톱도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5분 정도. 지금 20분인데, 네, 20분. 네, 잠깐 좀 쉬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교실 사용 시간이 5시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까지 좀 편히 쉬시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한쪽 면은 3기 모집에 대한 것이고 그 뒷면은 정기 세미나 계획이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연구원의 활동 사항.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며칠 날이죠? 다음 주는 15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노인의 심리, 그 다음에 노인 상담 심리. 금요일 날은 9월 15일인데 제가 첫 강의라고 두 번째는 금연 강사께서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원문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어컨 물론 우리가 흔히 경우 보면 특별히 금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 극복할 때 이런 에어컨이나 물로, 그래서 저도 사실 전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보통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쓰긴 써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노은제,
기저귀를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는 약해졌지만 저는 모르자. 이것은 약해졌지 모르지만 이쪽은 또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치중해가지고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또 다른 면을 보고. 그 다음에 고령 때에 위장 활동이 약화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래서 깨물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 기억력과 근육 이제는 나이가 무관하다. 쓰지 않으면 쇠퇴한다. 그 다음에 약은 점검을 하자.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약은 동맥과 여강 이런 거 된다. 다음에 8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몸이 나른해진다.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홀가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혼자 태어나면 혼자 죽는다. 자유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자기 해석만 바르게 한다면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아까 우리 참 강사님께서 묵상 시간 갖는 거 참 이런 거 좋은 거죠. 조용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을 하자. 일본의 경우는 이것도 교통사고 현황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라 뭐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0세 이상 고령자의 기본 자세는 거듭 이야기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니 하다. 참지를 말라. 뭔가 이게 참아가지고 오히려 그 속병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욕관계 아까 말씀드리고 걷기 계속 말씀드리고 걷기 했을 때 좋은 점 이런 점이 좋더라. 그 다음에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적당히 통통한 편이 낫다. 근력이나 장기 기능자에 따른 해결 방법은 조금씩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마. 괜히 사고 그래가지고 얼굴만 봐도 찡그리지 말고. 왜? 여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TV보다는 밖으로 나가자. 투병보다는 함께하라. 싸우려고 덤벼지 마. 병하고 싸워야 누가 이기겠어요? 승자가 없죠. 뭐. 그 다음에 21번 어떻게든 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될 거야. 소고기, 돼지고기의 존중. 그 다음에 목욕. 욕조 사고는 우리 화장실에서 흔히 넘어지는 것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욕조 사고는 저는 구별해야 된다. 수면제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는 거죠. 두뇌는 훈련보다는 즐거움이 좋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눌수록 깨달음이 씨앗이와. 자주 가만 보니까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안 했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치의는 집에서 가까운 데다 와라. 참거나 무리한 경우는 몸과 마음이 건강이 나빠진다. 이건 조금 별 이상한 것 같아요. 변절과 변개는 대화해야 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 고집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 번 자기가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요. 속된 표현으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그 다음에 치매는 신이 내는 식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기를 한다는 얘기는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무슨 피규어자라는 그 개념 이런 소품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헨리 포드가 한 얘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늙었고 늙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 지금까지 능력을 소중히 여고 남은 능력으로 살아갈 거치대. 우리가 흔히 이러죠. 거치대가 심해.
그 뭐 자연스럽게 살면 좋은데 내가 눈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오늘 갔을 때도 있는 그대로 하겠다.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할 때 해보자. 그래서 같이 우리가 앞으로 또 모임이 있을 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원하면 해보세요. 그냥 해보시라. 즐겁게. 귀찮은 일일수록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다. 조금 더 보자. 그 다음에 자연광을 쬐도록 힘써보자. 꾀태. 저는 이 생각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꾀태가 빛이 노예였어. 내가 빛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햇볕쟁이. 36번. 해라가 아니라 했더니.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만 얘기해요. 해라. 이거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우리의 아마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더라. 그 다음에 80세가 넘어 이상적인 삶은 흐르는 대로 살자. 38번 생명의 불씨 꺼질 때까지 계속 타오른다. 여기에 원동력이 뭐예요? 욕망. 뭔가 하겠다는 생각. 오늘 강의를 들으나 가야겠다는 생각. 이런 욕망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제 뭐 내가 뭐 인생 몸도 이런데 뭐 그렇다? 아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련을 겪으려면 낙천주의로 살아야 돼. 릴렉스 호흡법, 복식호흡. 다시 말해서 숨을 쉴 때 좀 뱃속 그득히 내뿜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 노화가 퇴화된다. 퇴치될 수 없다. 자신의 지킬 두 가지 규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번. 2번. 뭐 다짐해보시네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 레빗비. 잘 아시죠 이거? 이따 우리 저 가사님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대로. 이게 비틀스가 사실 이거는 락의 음악에 대한 거고 여기에 진정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치매라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자. 그렇기 때문에 치매 어려움을 겪는 분을 몰라라 하지 말고 오히려 챙겨주고 감싸주고 부둥켜 안아주고 행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집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윌리엄 제임스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여기 결론적으로 뭐냐, 100년의 벽도 넘어섰다. 우리가 몇 년의 삶을 가장 중시했습니까? 그래서 잔치거리 하는 게 몇 살이죠? 환갑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본다다가 우리 사회 풍조를 보면 환갑을 사셨을 때에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들과 음식을 나눴어요. 이제는 뭐예요? 80대가 그때라는 거예요. 80대가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지나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세계를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노후생활기금이 이게 일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형편에 맞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자가 잘해야 활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함께 사는. 그래서 옆에 분 손 잡고, 옆에 분 손 잡고
함께 제일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돌봄 속에 성령하고 돌봄 속에 주고 서로가 부둥켜 안아주고 서로 이거 왜 안 먹어? 다음 점 남겨주세요. 내가 이제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네, 이게 레리피거든요. 이거 이제 어머니가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말이죠.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 자식에게다 훈계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모든 순리를 해답이 있다는 것에 눈물먹어서 헤어짐에 순리에 맡긴 것이 그들도 아내의 기회는 아직도 있어요. 순리에 맡겨 그 말씀에 해답이 것이 부른 것들 감사하고 다음 하늘을 맡겨라. 나를 맡길 줄거는 대단히 있어요. 음악 소리에 잠이 깨보니 어머니 그전에다가 뭐라고요? 지혜가 있으셨어요. 뭐라고? 순리에 맡기라. 순리에 맡기라. 그 말 속에 해답이 담겨있어요. 레리피에 순리에 맡기세요. 지혜가 있으셨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오사카 출신인데 1960년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원에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면 이 두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세요. 다음 보여드렸던 재밌어. 이 사람이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쓸 때 82세야. 그런데 82세인데 세계를 누구 그 다음에 애플 그 주인공이 초대를 했어요. 이 양반을. 자, 그냥 이 정도로 마치고 레리피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 이 목사님 찾아놓으셨는데 감상하시고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